할렐루야. 7월 29일 기초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 14장 1절에서 23절입니다. 오늘 내용은 전체적으로 바벨론 멸망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살면서 우리는 바벨론이나 아수리아나 그런 그 내용들이 그렇게 깊게 다가오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 가운데 계속 성경의 역사를 잘 이해하고 그것을 실감나게 이해하면서 오늘의 현실을 하나님의 그런 그 말씀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사야 말씀은 두 기둥이 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이사야 6장, 7장, 8장 이 부분은 처음에 아수르 침공에 대한 그런 예언을 주는 것입니다. 당시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동맹하여서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는 그런 가운데 이사야 선지자가 이제 아하스 왕에게 예언을 하는 것입니다. 사실 아하스 왕은 아수르의 원조를 기대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임마누엘 예언을 잘 받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하나님께 지적을 하시면서 사실은 네가 아수르한테 당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는 것이죠. 이 부분이 뒤에 36장으로 가서 거기에서 아수르 침공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아수르 침공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고, 그리고 뒤에 36장 쪽으로 가서 거기에서 아수르의 침공이 이루어지면서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아수르로부터 보호해 주시면서 하나님의 그런 예언이 하나님의 그런 그 보호하심 속에서 성취되는구나 하면서 이 두 기둥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아수르와 바벨론은 약간 몇십 년의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수르가 침공해서 결국은 이스라엘은 이제 보호를 받았지만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을 받게 되죠. 그리고서 새롭게 신흥 강구로 떠오르는 그런 나라가 바벨론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두 기둥이 아수르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오늘 내용은 다시 바벨론에 대한 멸망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간적으로 봤을 때 이것은 약 50년 후에 일반적으로 이사야가 배경으로 하고 있는 그런 그 내용 중에서 50년 또는 100년 후에 일어나는 그런 일인데, 이 내용을 먼저 하나님께서 미리 예언으로 주시길 원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미래에 대한 그런 예언을 받고 싶습니까? 하나님께서 미래를 보여주신다면 그 미래를 받겠습니까? 앞으로 50년 후, 100년 후에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다면 여러분 그거 받겠습니까? 당연히 우리는 받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언을 받으면서 우리의 앞날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또 우리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런 미래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정확하게 그 지침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이사야가 예언하는 그런 시점부터 약 100년 후에 일어날 일인데, 하나님께서 미리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는 그런 가운데 예언을 주신 것입니다. 사실은 두 기둥 사이에 계속적으로 아수르가 침공할 것이다. 왜 침공하겠습니까? 이스라엘이 죄를 졌으니까 침공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으로서 이 아수르가 침공하는 것이죠. 그 가운데 계속 또 아수르가 침공을 했을 때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지만 다시 또 바벨론의 그런 침공이 예언되면서 이사야는 마치게 되는 것인데, 계속적인 이웃의 그런 침공이, 그 원인이 이스라엘의 죄악에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죄악을 보면서 회개를 촉구하시고, 그리고 그들이 돌이키기를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구원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들이 돌이켜서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하나님은 심판을 말씀하시지만 그 가운데는 계속 소망의 빛으로 구원의 그런 그 메시지가 들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구원의 메시지를 주던 중에 하나님이 도구로 사용하는 그런 아수르 또는 바벨론이 교만한 마음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은 이것을 못 참는 것이죠. 하나님은 참을 수 없고, 그리고 더욱더 강력하게 아수르와 바벨론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그런 그 메시지를 주는 것입니다. 오늘은 나중에 남쪽 유다를 멸망시킬 그 바벨론을 하나님이 더 엄하게 심판한 그런 그 내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벨론을 심판하기 전에 하나님은 다시 그 하나님의 뜨거운 그런 그 마음을,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겠다는 그런 약속으로 먼저 주십니다. 7장 1절입니다. 주님께서 야곱을 불쌍하게 여기셔서 이스라엘을 다시 한번 선택하시고
그들을 고향 땅에서 살게 하실 것이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포로에서 돌아오는 그런 날까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사야를 기준으로 한다면 이것은 한 150년 정도 후에 일어날 그런 일인 것입니다. 그때 외국 사람들도 그들에게 와서 야곱의 결례와 함께 살 것이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는 구원이 너무나 아름답고 좋은 것이어서 이방 민족까지 이스라엘이 되길 원하면서 이스라엘 땅에 와서 구원을 누리면서 살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 민족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귀향을 도울 것이며 포로 후의 귀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주님께서 주신 땅에서 외국 사람을 남종과 여종으로 부릴 것이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사로잡았던 자들을 사로잡고 자기들을 억눌렀던 자들을 다스릴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은 계속 심판을 말씀하셔도 이스라엘을 풍성하게 회복시켜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 백성의 그런 나라로 온전하게 세워주시겠다 하는 그런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3절부터 바벨론 왕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너희에게는 고통과 불안을 없애주시고 강제 노동에서 벗어나서 안식하게 하실 때에 너희는 바벨론 왕을 조롱하는 이런 노래를 부를 것이다. 이제 바벨론 왕을 이제 심판하는 그런 그 내용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뻐하면서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웬일이냐? 폭군이 꼬꾸라지다니, 그의 분노가 그치다니. 바벨론은 세상의 강대한 그런 권력이었습니다. 누구도 바벨론의 그런 권력 앞에 고개를 숙이지 않을 수 없었고, 바벨론 왕은 마치 모든 그런 나라의 그런 왕처럼 그렇게 이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폭군이 꼬꾸라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를 치셨던 것입니다. 5절, 주님께서는 악한 통치자의 권세를 꺾으셨구나, 악한 통치자의 지팡이를 꺾으셨구나. 노래를 부르면서 이제 바벨론 왕이 멸망하게 된 것을 그렇게 기뻐하는 것입니다. 6절, 화를 내며 백성들을 억누르고 또 억눌러 억압을 그칠 줄 모르더니 정복한 민족들을 억압해도 막을 사람이 없더니. 바벨론의 그런 기세였죠. 당시 바벨론의 그런 기세가 너무 기세등등했다는 것입니다. 마침내 온 세상이 안식과 평화를 누리게 되었구나. 왜요? 바벨론이 다시 멸망했으니까. 모두들 기뻐하며 노래를 부른다. 향나무와 레바논의 백향목도 내가 망한 것을 보고 이르기를 내가 엎어졌으니, 바벨론 왕이 엎어졌으니 이제는 우리를 뵈러 올라올 자가 없겠구나 하며 기뻐한다. 이사야 전반적인 그런 내용은 노래와 시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그런 부분이 상징적으로 은유로 표현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쭉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12절 말씀을 더 주의 깊게 봐야 된다 말씀을 드렸죠. 12절 보겠습니다. 웬일이냐? 너 아침의 아들 새벽별아, 내가 하늘에서 떨어지다니. 바벨론 왕이 아주 굉장한 그런 권세를 가졌다가 땅에 떨어지는 그런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새벽별아 이런 내용이 나오죠. 이것은 개역개정에서는 계명성화 그렇게 이제 표현되고 있는데, 이 새벽별이 영어 성경에서는 루시퍼 이렇게 번역이 된 것입니다. 루시퍼란 말 들어봤습니까? 사탄의 다른 이름이다. 보통 그렇게 전승이 되어서 계속 요즘 사람들이 사탄의 이름은 루시퍼다 그런 말을 쓰지 않습니까? 이 새벽별아 한 것은 라틴어 성경에서부터 요 단어를 루시퍼란 그런 그 말을 사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바벨론 왕이 사탄의 모습을 예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민족들을 짓밟아 맥을 못 추게 하던 내가 통나무처럼 찍혀서 땅바닥에 나뒹굴다니. 사탄이 결국 이렇게 땅바닥에 나뒹굴어질 것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내가 평소에 장담하더니, 누가요? 바벨론 왕이 그랬고 사탄이 그랬다는 겁니다. 사탄이 뭐라고 장담했습니까? 내가 가장 높은 하늘로 올라가겠다. 하나님의 별들보다 더 높은 곳에 나의 보좌를 두고, 이 보좌라는 그런 그 말은 하나님 앞에서만 쓰는 그런, 하나님께만 쓰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런데 사탄이 하나님의 위치,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권위를 넘본 것이죠. 저 멀리 북쪽 끝에 있는 산 위에, 신들이 모이는 그 산 위에
자리 잡고 앉겠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내가 저 구름 위에 올라가서 가장 높으신 분과 같아지겠다. 사탄이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더니 바벨론 왕이 그렇게 한 것이고 사탄의 마음이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던 내가 어떻게 돼요? 스올로, 죽음이 있는 곳, 무덤이 있는 곳이죠. 사망이 있는 곳이죠. 땅끝 구덩이에서도 맨 밑바닥으로 떨어졌구나. 그래서 전승에 의하면 루시퍼는 천사장이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천사장이 하나님을 대적하여서 예수님과 같은 그런 지위, 예수님과 같은 그런 권위를 도전하다가 결국 하늘에서 쫓겨나서 사탄이 된 것이다 하는 것이 일반적인 그런 전승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벨론 왕의 그런 사건과 맞물려서 이사야가 전승을 소화하는 그런 가운데 우리에게 영감으로 사탄의 그런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절대 이런 사탄의 모습은 본받지 않아야 되는 것이죠. 사탄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너를 보는 자마다 한때 왕노릇하던 너를 두고 생각에 잠길 것이다. 왕노릇하는 거죠. 왕이 아닌 자가 왕노릇하는 게 사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보좌를 탐하는 자가 사탄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권위에 도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위치에 올라가려고 그래서 그 영광을 가지려고 하는 자가 바로 사탄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교만입니다. 우리 그런 삶 가운데 교만을 잘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늘 청지기로서의 그런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하나님의 자녀로 높여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가운데 덮어주시는 것이죠. 사람들은 사탄을 다 조롱하고 사탄의 그런 추락을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뭐라고 그럽니까? 사람들이 이 자가 바로 세상을 뒤흔들고 여러 나라를 떨게 하며 땅을 황폐하게 만들며 성읍을 파괴하며 사로잡힌 사람들을 제 나라로 돌려보내지 않던 그 자인가? 그렇게 사람들이 말한다는 거죠. 사람들을 다 포로로 잡아와서 자기의 위엄을 과시하면서 노동을 시키면서 자기 나라의 문명을 만드는 그런 가운데 자기의 그런 권위를 높였던 자, 이 자가 그런 자인가? 사탄은 땅에 떨어지는 것이고 바벨론 왕은 땅에 추락하게 된다는 것이죠. 다른 나라의 왕들은 모두 화려한 무덤에 누워 있는데 너는 무덤도 없이 오물처럼 버려져 칼에 찔려 죽은 군인들의 시체 더미에 깔려 있다가 지하 세계의 밑바닥으로 내려갈 것이다. 그래서 쭉 바벨론 왕이 그렇게 비참하게 그 세월을 끝낼 것을 예언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당시 이사야 그 당시에는 바벨론이 망한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웠다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그 권세가 세서 너무너무 그 문명도 화려해서 다니엘도 바벨론의 그런 환상을 볼 때 머리로 환상을 보고 금으로 된 머리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바벨론이 너무너무 셌고 문명도 세서 이 나라는 절대 멸망하지 않고 이 바벨론 왕은 정말 신과 같은 존재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사람들이 그것을 다 공감할 정도로 그렇게 권세가 그렇게 셌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이 세상의 권력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22절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일어나 바벨론을 치겠다. 내가 바벨론을 멸하겠다. 그 명성도 없애고 살아남아서 바벨론의 이름을 이어갈 자도 하나도 남기지 않고 멸종시키겠다. 주님께서 하신 말이다. 어떻게 됩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결정하시고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바벨론이라는 그런 나라, 바벨론의 그런 제국의 영광을 우리는 그 그림자도 요즘에 볼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을 멸망한 바벨론, 하나님이 결코 용서하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을 하신다 하는 것이 오늘의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먼 훗날에 바벨론에 대해서도 예언하기 원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는 그 마음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힐 그런 민족을 하나님이 도구로 한번 쓰지만 그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을 쳤는데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잔인한 마음을 가지고 쳤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절대 용서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말씀을 선포하면서 멸망을 선포하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구원을 먼저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께서 죄악이 있을 때 심판하시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는 늘 끊임없이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고 그 사랑을 알려주기 원하신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꼭 주의해서 볼 점은 바벨론 왕이 사탄을 상징하는구나. 바벨론 왕이 루시퍼를 나타내는구나. 사탄을 상징하는 그런 루시퍼를 나타내는구나. 그래서 사람들이 실제로 이것을 사탄의 이름으로 쓰고 있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는 알아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사탄의 길, 교만한 길을 버리고 우리가 왕 노릇하는 그런 그 마음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든 가정이든 교회든 나라든 우리가 스스로 왕 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늘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덮고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그런 역사가 우리의 인생을 다 덮어서 우리가 평강하게 되도록 그렇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또 말씀 가운데 기도 제목을 잡습니다.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사탄의 길을 버리고 교만한 삶을 버리고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부터 가능한 기도할 때 목장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목장에서 지원한 선교사님 그 목장 오늘 위해서 기도하는데 오늘 따바치가 목장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 따바치가 목장의 목자님 목녀님 위해서 기도하고 목원들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또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미국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는데 미국의 신앙 회복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또 이 미국 땅에 우리 한인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미국의 그런 교회들이 하루에도 몇 개씩 계속 없어지고 있습니다. 계속 없어지고 있는데 그 가운데 한인교회들이 또 많이 생겨나고 한인교회들은 부흥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우리가 미국에 와서 또 미국에서 한인교회를 세웠는데 한인교회가 더 부흥하는 그런 가운데 또 다민족 교회로 다른 민족을 잘 품는 그런 교회로 잘 성장하여서 미국 가운데 신앙을 더 잘 회복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의 죄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보여주시고 구원을 선포하시고 늘 소망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잘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구원을 베푸실 때마다 정말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승리의 삶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바벨론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토록 강력하게 심판하시고 그들의 멸망을 선포하시는데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도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의 공동체를 어렵게 하는 그런 세력이 있다면 하나님은 언제나 그들을 다 멸망시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여 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늘 기억하는 그런 가운데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사랑을 펼치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부흥시켜 주시되 목장을 부흥시켜 주시고 특별히 따바치가 목장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목자님 목녀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의 사랑으로 목원들을 돌볼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따바치가 목장을 통하여서 또 많은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강강구 선교사님 아직도 선교에 돌아가지 못하고 안타까운 그런 가운데 있는데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모든 상황을 변화시켜 주시고 선교지에서 마음껏 사역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따바치가 목장에서 하나님 많은 신학생들을 양육하며 그 지역을 변화시키는 복된 삶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늘 하나님을 따르는 그런 가운데 열심으로 살아갈 때 이 미국 땅에서 영향력을 끼치게 하시고 이 미국을 부흥시키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부흥시키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미국 땅에 많은 한인 교회들이 있는데 성경을 중심으로 한 그런 신앙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그런 신앙으로 굳게 서 있습니다. 더 부흥시켜 주시고 우리가 이곳에는 여러 민족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더 잘 섬기는 그런 나라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찾아가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사람들 더욱더 권고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픈 사람들 괴로워하는 그런 모든 그런 사람들 열심히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하는 모든 일 가운데 동행하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잘 나타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